여러분은 자녀에게 무엇을 물려주시겠습니까? 자녀에게 줄 수 있는 가장 값진 유산은 바로 복음입니다. 타락한 세상 속에서 성경은 내 백성이 지식이 없어 망한다고 탄식하고 있습니다. 지금 하나님 말씀에 바로 선 거룩한 운동이 필요합니다. 가정 안에서의 신앙 계승은 한국교회 부흥의 시작입니다. 이 캠페인은 사랑의 교회가 함께합니다. 부교역자의 처우가 개선돼야 한다는 목소리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그 대안으로 교역자 표준 동역 합의서를 작성하자는 제안이 나오고 있습니다. 탈북민 청소년을 중심으로 한민족 디아스포라를 미래통일의 주역으로 세우기 위해 노력하고 있는 단체가 다음 세대를 위한 캠프를 개최했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8월 1일 CTS 뉴스입니다. 최근 교회마다 부교역자를 구하는 데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특히 교육 전도사나 파트 전도사를 구하는 게 가장 어려운데 업무 부담과 적은 사례비, 불안정한 사역 기간 등이 그 이유인데요. 부교육자들의 처우 개선을 위해 교역자 표준 동역 합의서가 제안되고 있습니다. 김인혜 기자의 보도입니다. 한국교회 트렌드 2024년판에서는 부교역자 사역 기피 현상, 이른바 어시스턴트 포비아를 주요 현상 가운데 하나로 꼽았습니다. 목회 데이터 연구소에 따르면 담임 목사 10명 가운데 8명은 부교역자를 구하는 것이 어려워질 것이라고 예측했습니다. 부교역자들도 10명 가운데 9명은 이러한 현상을 인정하고 있었습니다. 이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부교역자들의 경제적 상황을 살펴봐야 한다는 게 전문가들의 지적입니다. 목회 데이터 연구소가 전도사 550명을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 일주일에 평균 근무는 3.7일, 월 평균 사례비는 108만 원인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처럼 열악한 부교역자들의 처우를 개선하기 위해 교역자 표준 동역 합의서가 제안됐습니다. 교회와 부교역자 간 의무사항, 동역 장소와 시간, 사역 내용과 사역 시간, 사례비와 퇴직금 등에 대한 내용이 담겼습니다. 행정사무와 예배사역 등 사역 내용, 사역 요일과 휴게시간 보장 문구 등 사역시간 사항도 구체화돼 있습니다. 사역 기간이라든지 사역의 어떤 내용들들 그리고 또 당시에는 전별금이라고 하는 내용이 있었는데 이제 이번에는 퇴직금으로 명확하게 좀 기록하게 되었고요. 헌신만 강조한 열정페이만 강조하는 그러한 시대는 이미 지나갔고 이제는 정상적으로 그들을 잘 섬겨줘야 되는 시대가 왔다. 이거를 인식을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빠른 시간에 교회에 정착하기에는 어려울 것으로 보입니다. 합의서에 대한 인식뿐만 아니라 모든 교회가 처한 상황이 다르기 때문입니다. 기훈실은 표준 동역 합의서는 각 교회에서 자유롭게 수정해 사용할 수 있다며 부교역자가 자율성과 책임성을 가지고 사역할 수 있는 기초적인 여건을 조성하자는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표준 동역 합의서, 말 그대로 표준이기 때문에 이를 근거로 해서 개교의 상황에 맞게 부교역자는 담임 목사로부터 모든 권한을 수임받는 그런 관계로서 동등된 동역자 의식을 가지고서 교회를 세워나간다면 그는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또 전체 한국 교회를 위해서 매우 중요하지 않을까. 한편 기훈실은 오는 9월 교단별 정기총회에 앞서 교역자 표준 동역 합의서 도입을 위한 캠페인을 전개할 계획입니다. CTS 뉴스 김인혜입니다. 통일부에 따르면 2023년 12월 기준 국내에 입국하는 북한 이탈 주민은 34,078명으로 이 가운데 청소년의 비율은 1.8%로 매년 증가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점차 늘어나고 있는 한민족 디아스포라 다음 세대들이 한국 사회에서 잘 적응할 수 있도록 돕고 또 미래 한반도 통일의 주역으로 세워가는 데 힘쓰고 있는 유니블 하트가 다음 세대들을 위한 캠프를 개최했습니다. 최대진 기자입니다.
탈북민, 고려인 등 국내에 거주하고 있는 한민족 디아스포라 다음 세대들을 위해 유니블 하트가 청소년 캠프를 개최했습니다. 2019년 장신대, 총신대, 백석대 북한 선교 동아리들이 연합해 시작한 이 캠프는 올해 특별히 남북한 청소년을 비롯해 고려인, 제1동포 등 한민족 디아스포라 다음 세대 80여 명과 스텝 80여 명, 총 16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열렸습니다. 우리 고려인들이 아픔의 현장, 탈북민들이 아픔의 현장, 또 우리 일본에 있는 우리 제1동포들의 아픔의 현장을 우리 함께 했던 친구들이 함께 돌아보면서 서로 듣고 나누면서 하나님 안에서 하나가 되게 하는 것이 바라는 점입니다. 우리가 틀린 게 아니고 다르다는 것들을 인식하고 우리가 같은 한 민족이라는 문화들을 느껴가면서 이 캠프를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 그런 준비함을 통해서 북한에 열렸을 때 우리가 마중물로 또 파이프라인으로 귀하게 사용하는 평소 탈북민 친구들과 소통하고 싶었던 학생도 이번 캠프에 참가했습니다. 하나님 안에서 더욱 하나 되는 공동체가 되었으면 좋겠다는 게 가장 큰 소망입니다. 아무래도 환경이나 이런 게 많이 달랐을 텐데 그런 다른 점들을 좀 더 이해하고 서로를 알아갈 수 있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디아스포라 다음 세대들도 캠프에 대한 기대감을 드러냈습니다. 제가 북한에서 하나님 믿지 않았고 여기 오는 과정에서 하나님 믿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우선 여기 와서 다른 아이들과도 친해지고 우선 하나님을 좀 더 알아가고 하나님 대한 것을 좀 더 많이 느끼는 것을 여기 와서 좀 결심했습니다. Потому что погода дождливая и не было настроения сюда ехать. Увидя атмосферу, я наполнилась этим светом. Я хочу получить очень много благодати и прочувствовать это Божье присутствие вместе с окружающими меня людьми. 사흘간 열린 이번 캠프는 예배와 찬양, 저녁 집회 등 다음 세대들의 영적 성숙과 주님을 인격적으로 만나도록 준비했습니다. 또한 말씀 암송을 비롯해 개인 상담, 도전 유니블 원정대, 물놀이 등 다양한 프로그램도 진행했습니다. CTS 뉴스 최대진입니다. 대한예수교장로회 합동총회가 집중호우로 수해를 입은 교회를 위해 긴급 구호 모금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예장 합동총회는 이번 폭우로 피해를 입은 교회들과 우리의 이웃에게 희망과 용기를 전하고자 긴급 구호 헌금을 요청한다며 전국 교회와 성도들의 적극적인 형제 사랑에 동참해 줄 것을 호소했습니다. 예장 합동총회는 오는 8월 16일까지 구호 헌금을 진행할 예정이며 빠른 복구와 회복을 돕기 위해 신속하고 투명하게 전달하겠다고 밝혔습니다. 한국교회의 변화와 갱신을 위한 대안을 모색하기 위해 노력해온 CTS 한국교회를 논하다가 500회를 맞았습니다. 지난 2014년 1월 17일 첫 방송을 시작한 한국교회를 논하다는 오는 2일 한국교회 사명과 사회적 역할을 주제로 500회를 방영할 계획입니다. 한국교회를 논하다는 500회를 이어오며 다음 세대와 신학교, 이단 사이비 등 기독교적 이슈뿐만 아니라 기후위기와 교육, 저출생과 같은 사회 전반의 문제들을 기독교적 시각에서 대안을 모색해왔습니다. 오는 2일에 방영되는 한국교회를 논하다 500회에서는 중앙성결교회 한기채 목사가 사회자로 나서며 주한장로교회 주승종 목사와 성광교회 유관재 목사, 충현교회 한규삼 목사가 패널로 참여할 예정입니다. 탈동성애 인권운동가로 활동한 이요나 목사가 76세의 나이로 소천했습니다. 고 이요나 목사의 유족들은 이 목사가 폐암 투병 끝에 세상을 떠났다고 전했습니다. 고 이요나 목사는 40년 가까이 동성애자로 살아오다 43세 때인 1991년 조용기 목사가 세운 아시아교회 성장연수원에 입학해 신학교 강의를 듣고 동성애에서 벗어나 귀국 후 갈보리 채플 서울교회를 개척했습니다. 이후 홀리라이프를 설립해 동성애자 전도와 에이즈 감염자 돌봄 사역 등 탈동성애 인권운동가로 활동해왔습니다. 오늘의 주요 단신입니다. 우리 국민 3명 가운데 1명이 종교가 삶에 영향을 미친다고 생각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모큐데이터 연구소에 따르면 국민의 33%가 종교가 삶에 영향을 준다고 응답했으며 종교별로는 개신교인이 79%로 가톨릭, 불교와 비교해 압도적으로 높은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굿피플이 에너지 취약계층을 돕기 위한 마라톤 대회 2024 에너지 히어로 레이스를 개최합니다. 참가자들은 5km와 10km 가운데 원하는 코스를 선택해 참여할 수 있습니다. 행사는 다음 달 21일 월드컵 공원에서 열리며 대회 참가비는 에너지 취약계층을 대상으로 하는 LED 교체, 가전제품 구매 등에 쓰일 예정입니다. 우리 국민 4명 가운데 3명이 동성혼 합법화와 수술 없는 성별 정정에 반대한다는 조사 결과가 나왔습니다. 바른교육 학부모 전국연합에 따르면 동성혼 합법화와 성기전환 수술 없는 성별 정정 인정 여부에 각각 62.3%, 74.7%가 반대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또 제3의 성과 관련해서는 54.7%가 인정하지 않는다고 답했습니다. 법원이 경기 하남시 종교부지를 불법 전매했다는 의혹이 제기된 하나님의 교회 신축과 관련해 공사 중지 가처분 신청을 인용했습니다. 하남시는 주민들이 겪는 학습권 침해 논란과 민원 사항이 해결되길 희망한다고 환영의 뜻을 밝힌 가운데 하나님의 교회 측은 학습권 침해 사례는 없다며 미성년자를 대상으로 절대 전도를 하지 않는다고 반박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오늘의 주요 단신이었습니다. 여러분은 지금 CTS 뉴스를 시청하고 계십니다. 각 지역별 소식입니다. 여름방학을 맞아 각 교회별로 청소년들을 위한 다양한 캠프가 이어지고 있는데요. 교파를 초월해 미래세대 영성을 깨우는 캠프가 진행됐습니다. 대전 서광감리교회에서 개최된 38차 초교파 얼라이브 캠프 소식을 황시은 기자가 전합니다. 청소년들이 집중하며 말씀을 듣고 있는 이곳은 제38차 초교파 얼라이브 캠프 현장입니다. 1993년부터 시작된 캠프는 참가비가 무료로 진행되며 초교파 41개 교회 500여 명의 학생들이 참여해 캠프의 열기를 더했습니다. 이렇게 다 같이 모여서 오직 하나님을 만나고 그리고 하나님을 만난 이 10대들이 하나님의 사람으로 세워져서 이제는 사이로 진출해 나가는 하나님의 영광의 사람이 되어지는 것이죠. 분별력이라는 주제로 진행된 이번 청소년 캠프의 주강사로 나선 대전 서광감리교회 권세강 목사는 세상을 따라가는 것이 아닌 분별되고 깨어있는 삶을 살아야 한다며 캠프를 통해 하나님을 깊이 체험하는 시간 되길 바란다고 강조했습니다. 우리 미래 세대들이 여기에 와서 그 하나님을 만나고 성령 체험하고 하나님의 사람이 되어져서 이제는 각각 우리 사회에 또는 나라 민족뿐만이 아니라 전 세계에 각각 흩어져서 하나님의 사람으로 세워져 나가서 그 일을 이루어 나가는. 또한 이번 캠프에선 박찬미 찬양사역자와 1776 연구소 소장 조평세 박사를 초청하며 미래 세대를 위한 프로그램이 진행됐습니다. 담임 목사님이 말씀하신 대로 세상에 돌아가도 마귀들의 공격이 또 찾아올 텐데 그때도 내가 흔들리지 않고 내 중심이 하나님을 바라보고 생활할 수 있는 것을 다짐하게 됐습니다. 말씀과 기도와 찬양을 더 가까이 함으로써 주님께 가까이 다가가야겠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찬양 부르는데 가사가 너무 좋아가지고 그냥 하나님께 너무 감사한 마음이 들었어요. 수련회 때 받은 은혜 잊지 않고 기억하면서 살아야겠다. 대전 서광감리교회 얼라이브 캠프는 청소년 캠프를 시작으로 5일부터 7일까지 어린이 캠프, 15일부터 17일까지 청년 캠프가 진행될 예정입니다. CTS 뉴스 황시은입니다. 사단법인 목포권 기독교 근대 역사 기념사업회는 장로교 회사 전문가인 최은수 교수를 초청해 미국 남장로교 선교의회 세미나를 개최했습니다. 최은수 교수는 지금까지의 호남 선교의 역사는 남북전쟁으로 상이한 정체성을 갖고 있던 당시 남과 북의 상황과 미국 장로교의 분열을 일으켰던 구학파와 신학파의 특성을 고려하지 않고 통전적으로 북장로교 관점에서 쓰인 맹점을 지적했습니다. 더불어 호남 지역 선교를 담당했던 미국 남장로교는 장로교 전통을 고수하고 웨스트민스터 표준문서에 충실했던 구학파의 경향이 우세했음을 설명하며 하나님의 절대 주권 앞에서 겸손과 순종의 자세로 살아온 실천적 삶의 태도가
호남 선교의 특성으로도 드러나 많은 사역의 열매를 얻을 수 있었다고 역설했습니다. 세미나를 개최한 목포권 기독교 근대 역사 기념사업회는 현재 목포 지역 교회들과 마음을 모아 목포권 기독교 근대 역사관을 준비하고 있으며 지난해 6월 북교동 교회 주차장 일부를 교회와 목포시의 도움으로 역사관 부지로 확정하고 건립에 박차를 가하고 있습니다. 세계로 금란교회가 수원 신텍스에서 2024 전교인 여름 신앙 수련회를 개최했습니다. 3일 동안 열린 수련회에서 강사로 나선 소명중앙교회 김대성 목사는 하나님의 은혜를 받으면 기적은 일어난다며 수련회를 통해 무너진 삶이 회복되고 형통한 삶을 살길 바란다고 말씀을 전했습니다. 세계로 금란교회 주성민 목사는 수련회를 통해 무너진 것이 일으켜지고 세워지는 성도들이 되길 바란다고 전했으며 참석자들은 성령 충만과 북한 선교를 위해 기도했습니다. 울산 병영교회가 교회 설립 130주년 기념 찬양 콘서트를 개최했습니다. 콘서트에 앞서 병영교회 서진교 목사는 찬양은 하나님과 사람을 움직이는 강력한 힘이라며 찬양을 통해 하나님의 계획을 이루고 모두가 부흥의 주역이 되길 소망한다고 전했습니다. 콘서트에는 소프라노 박희진, 김수, 테너 강윤광 등 성악가들이 오페라 아리아와 가곡, 찬양을 선사했습니다. 송촌 장로교회가 고 박경배 초대 담임 목사 찬야식과 한택균 위임 목사 취임 예배를 드렸습니다. 예배에서 말씀을 전한 복 있는 교회 박삼선 목사는 온 성도가 강하고 담대하게 힘을 모을 때 하나님이 주신 사명을 완성해 나가는 교회가 될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이어진 2부 초대 담임 목사 찬야식에선 고 박경배 초대 담임 목사 추모 영상을 시청했으며 고 박경배 담임 목사 사모님께 공로패를 전달했습니다. 3부 담임 목사 위임에선 한택균 목사가 송촌 장로교회 담임 목사로 위임받았으며 한밭제일교회 이영환 원로 목사 등이 나서 권면의 말씀과 축사를 전했습니다. 한 주간 기독교 소식을 살펴보는 주간 교계 브리핑 시간입니다. 국민일보 장창일 기자 나왔습니다.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네, 우리나라 노블레스 오블리주의 표상으로 불리는 우당 이회영 선생의 업적을 기리는 기념관이 최근 이전했다고 들었습니다. 네, 중구 예장동에 있던 이회영 기념관이 최근 종로구 사직동의 캠벨 하우스로 이전했습니다. 네. 네, 이 캠벨 하우스라는 이름이 낯설기도 한데요. 네. 어떤 곳으로 옮긴 건가요? 네, 좀 낯설지만 그동안의 이야기 들어보면 또 그렇지도 않습니다. 최근 이곳을 방문했었는데요. 오랜 세월 캠벨 하우스로 불렸던 이 집에는 20세기 초 화강암으로 지은 2층 높이의 양옥 2채가 있습니다. 네. 이 서울시가 2019년 우수 건축 자산으로 지정하기도 했는데요. 미국 남감리회 파송을 받은 조세핀 캠벨 선교사가 이 집에 살았었습니다. 1897년 우리나라에 온 캠벨 선교사는 배화여대 전신인 배화학당을 세워 근대 여성 교육의 문을 열었던 주인공입니다. 그렇군요. 네. 그럼 독립을 위해 싸운 우당과 또 여성 교육을 위해 헌신했던 캠벨이 집에서 만난 건가요? 네, 그렇습니다. 이 독립을 꿈꾸며 신흥 무관학교를 세웠던 우당 이회영 선생과 캠벨 선교사가 한 공간에서 만난 셈인데요. 이 우당은 현재 화폐 가치로 600억 원에 달하는 재산을 선뜻 내놓았던 독립운동가였습니다. 네. 이 심지어 우당은 미국 북감리회 소속 메리 스크랜튼 선교사가 세운 상동교회 교인이기도 했는데요. 그의 기념관이 캠벨 선교사의 집에 깃들면서 감리교인과 감리교 선교사가 한데 모였다 이런 의미까지 더해졌습니다. 네, 기자님 실제로 가보니까 네. 어떤 공간이었습니까? 네, 이 기념관 입구에는 우당 선생의 흉상이 서 있었고요. 마당으로 발길을 옮겨서 도심 쪽을 바라보자 이 북악산이 서울을 감싸고 있는 풍경이 압도적으로 다가왔습니다. 네. 이 석조 건물 안으로 들어가자 우당과 형제들의 이야기부터 그의 부인인 독립운동가 이은숙이 쓴 서간도 시종기, 더불어서 여러 점의 수묵화가 차례대로 펼쳐졌습니다. 독립군이 과거 사용했던 러시아제 모신나강 소총과
안중근이 이토 히로부미를 저격할 때 사용했던 권총과 같은 종류의 브라우닝 권총도 전시돼 있습니다. 이 우당을 비롯해서 6명의 형제가 모두 건국 훈장을 받았다고 들었는데 어떤 분인지 좀 소개 부탁드립니다. 네, 그렇습니다. 이 우당 이회영은 독립운동사에 굵은 족적을 남긴 인물로 평가받고 있는데요. 이조 판서 이유승의 넷째로 태어난 그의 집안은 백사 이양복을 비롯해 6명의 정승과 2명의 대제학을 배출한 명문가입니다. 상동교회 상동청년학원 학감으로 일하던 우당은 1907년 4월 비밀결사 단체인 신민회에 발족했고요. 2달 뒤 헤이그 특사 파견을 주도했습니다. 1910년 12월에 일가 전체와 만주로 망명한 우당은 형제들과 함께 이듬해 5월 독립군 양성을 위한 신흥 무관학교 세운 건 아주 유명한 이야기입니다. 네. 이런 공로로 우당과 초대 부통령을 지낸 동생 이시영 등 6명의 형제들 모두 건국 훈장을 받았고요. 2018년에는 부인 이은숙까지 건국 훈장에 추서됐습니다. 네, 그렇군요. 지금 방문하면 누구나 관람을 할 수 있는 건가요? 네, 하지만 현재는 임시 개관이고요. 다음 달 11일에 정식 개관합니다. 네. 굉장히 아름다운 공간이고 이색적인 공간이기도 한데요. 기념관 이사장인 이종걸 전 국회의원이 초대 인사도 전했습니다. 이 이사장은 우당의 손자이기도 한데요. 네. 이 강하지만 넓고 포용적이셨던 할아버지의 삶이 기독교 정신과도 맞닿아 있다고 생각한다. 또 많은 분이 기념관을 방문해 할아버지께서 남긴 정신적 유산을 통해 삶의 지혜 얻으면 좋겠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네.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지금까지 국민일보 장창일 기자와 함께했습니다. 장창일 기자 수고했습니다. 성경의 구원론을 설파한 책, 구원이란 무엇인가입니다. 구원에 대한 모든 것이 담겼습니다. 구원이 왜 필요한지, 예수 안에서 구원이 어떻게 일어났는지, 구원의 완성은 무엇인지 등을 20년 동안 구원론을 연구한 신학자가 명쾌하게 해석합니다. 신약 성경에 근거해 구원의 첫 열매는 받았으나 구원의 완성은 그리스도의 재림으로 완성된다고 말하는 저자. 이러한 구원받아감의 의미가 무엇인지를 덧붙여 설명하며 독자들이 구원을 선포하는 복음을 깊이 있게 이해하도록 돕습니다. 저자는 구원받은 자들로서 복된 삶을 누림과 동시에 하나님 나라를 실현하는 일꾼으로 바로 서길 바란다고 소망합니다. 고민만 하는 사람들을 위한 자기계발서, 저스트고 시작하는 힘입니다. 하나님을 믿어도 실천이 동반되지 않는 신앙인. 저자는 이들이 하나님의 뜻을 알지만 자기 마음에 들지 않기 때문에 행동하지 않는다고 꼬집습니다. 결국 행하지 못하는 나를 변화시켜야 한다며 저자 자신의 삶을 빗대 시작하는 힘에 대해 강조합니다. 신앙의 변화와 성장을 위한 실제적인 조언 32가지를 살펴보며 하나님을 신뢰함으로 도전하는 용기를 얻을 수 있습니다. 저자는 하나님의 뜻을 행함으로 그분의 역사를 경험하자고 독자에게 권면합니다. 요즘 사모들은 어떻게 살아갈까? 사모들의 속마음. 사모의 탄생과 삶에 대한 첫 에세이입니다. 평범한 여성이 어떻게 사모가 됐고 사모가 된 후 어떤 마음과 생각으로 살아가고 있는지를 솔직하게 그려냈습니다. 서로 다른 사모 7명이 말하는 삶과 가정, 교회. 이들의 이야기를 통해 한 명의 성도, 엄마, 아내로서 사모를 바라보며 이해할 수 있습니다. 7명의 저자들은 이 땅의 모든 사모들이 하나님의 자녀로서 행복하길 원한다고 전합니다. 지금까지 한 주간의 문화가 소식이었습니다. 주요 이슈를 살펴보는 소셜 브리핑, 크리스천을 위한 세상복입니다. 고령층 인구의 70%가 계속 일하기를 희망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통계청에 따르면 지난 5월 기준 고령층 인구는 약 1,600만 명으로 이 가운데 고령층 취업자는 지난해보다 31만 명 넘게 늘어난
943만 6천 명으로 집계됐습니다. 또 전체 고령층 가운데 계속 일하고 싶다고 말한 비율은 약 70%로 일하고 싶은 사유로는 생활비에 보탬이 되고 싶어서가 55%로 가장 많은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고령 인구가 늘면서 지난해 10가구 가운데 1가구가 고령자 1인 가구인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통계청에 따르면 지난해 고령 인구는 약 950만 명으로 2022년보다 5% 증가했고 고령자 1인 가구의 비율도 전체의 9.7%를 차지하는 것으로 집계됐습니다. 또 전체 1인 가구는 2022년보다 4.4%가 증가한 약 783만 가구로 전체 가구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역대 가장 큰 35.5%를 기록한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공정거래위원회가 지난해 다단계 판매업자의 주요 정보를 공개했습니다. 공정위에 따르면 지난해 다단계 판매업자 수는 112개, 다단계 판매원 수는 720만 명으로 2022년보다 소폭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특히 매출액 기준 상위 10개사가 전체 시장 매출액 합계에서 약 80%를 차지했으며 등록 판매원 수도 74%를 기록하면서 상위 업체들의 집중화된 시장 구조가 이어지고 있는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한국고용정보원과 한국산업기술진흥원이 2024년 하반기 주요 업종의 일자리 전망을 발표했습니다. 전망에 따르면 지난해 하반기와 비교해 조선과 반도체 업종의 일자리는 증가하는 반면 섬유와 건설 업종의 일자리는 감소할 것으로 예상됐습니다. 또 기계와 철강을 비롯해 전자와 자동차, 디스플레이 등은 지난해와 비슷한 고용 수준을 유지할 것으로 내다봤습니다. 환경부가 기후대응댐 후보지 14곳을 발표했습니다. 환경부는 기후위기에 따른 극한 홍수와 가뭄으로부터 국민의 생명을 지키고 국가 전략산업의 미래용수 수요 등을 뒷받침하기 위해 아미천댐과 단양천댐, 옥천댐 등 14곳을 발표했습니다. 환경부는 댐 건설은 많은 시간이 소요되는 만큼 최근의 기후위기를 감안할 때 더 이상 늦출 여유가 없다고 강조했습니다. 지난해 국내 등록 어선이 소폭 감소한 것으로 집계됐습니다. 해양수산부에 따르면 지난해 국내 등록 어선은 2022년보다 152척이 줄어든 64,233척으로 나타났으며 어업 종류별로는 연안여객선이 약 57%로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한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어선 규모별로는 5톤 미만의 어선이 약 80%로 대부분이었으며 선령이 21년 이상인 노후 어선도 40%에 육박한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식품의약품안전처가 사고 마약류 발생 감소를 위한 협의체를 구성해 12월까지 운영합니다. 식약처와 생산, 유통, 사용자 관련 협회 등이 참여하는 협의체는 사고 마약류 가운데 비중이 가장 높은 파손에 관한 대책 마련을 우선 논의할 계획입니다. 협의체는 생산 단계에서 의료용 마약류 파손 방지를 위한 포장 단위와 용기 등 개선 사항을 논의하는 한편 유통 사용 단계에서는 사고 마약류 발생을 줄일 수 있는 효과적인 모범 사례를 공유할 방침입니다. 유명 브랜드 상표를 위조해서 불법으로 판매한 판매자들을 적발했습니다. 서울민생사법경찰국은 올해 6월까지 명동과 동대문, 남대문 시장 일대 등에서 상품권 침해 행위 집중 단속을 펼친 결과 70명을 적발해 형사 입건하고 약 5천 점의 제품을 압수했다고 밝혔습니다. 특히 단속을 통해 압수된 위조 귀걸이와 목걸이 등 액세서리 일부에서 기준치의 5,255배에 달하는 납과 최대 407배에 달하는 카드뮴이 검출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지금까지 소셜브리핑 크리스천을 위한 세상복이었습니다. 지금 한국교회는 복음의 능력이 필요합니다. 하나님 앞에서 자신을 돌아보는 회개 용서운동, 성령의 임재를 간절히 구하는 기도 성령운동, 오직 말씀과 기도로 다시 일어서야 합니다. 한국교회가 복음의 능력을 회복할 때 나라와 민족을 살리고 다음 세대가 믿음으로 바로 설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의 복음으로 하나 되는 한국교회. 개혁주의 생명신학이 예수 생명의 마중물이 되겠습니다.
이 캠페인은 기독교대학의 글로벌 리더 백석대학교와 백석총회가 함께합니다. 내일은 전국에 대체로 구름이 많겠습니다. 아침 최저 기온은 25도에서 29도, 낮 최고 기온은 27도에서 37도가 되겠습니다. 주간 날씨 예보입니다. 전국에 대체로 구름이 많겠습니다. 백만인 기도운동에 새롭게 참여하신 분들입니다. 백만인 기도운동을 통해 보내주신 후원금은 국내는 물론 전 세계를 향한 CTS의 영상 선교 사역을 위해 소중하게 쓰이고 있습니다. CTS 뉴스 오늘 순서 여기까지입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